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또 반드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부흥이 있다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오늘과 내일 두 번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부흥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다윗의 믹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석가들은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초창기 그 배경에 이 노래 시가 지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사울과 또 사울의 군대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1절 시작을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여부터 시작해서 1절, 2절, 3절까지 이게 이제 같은 하나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 사울과 그 무리들을 가리켜 이 다윗은 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원수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치려는 자, 나를 이제 치려는 자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고 또 2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3절에서는 나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 엎드려 기다리는 강한 자. 자, 이렇게 1절, 2절, 3절에 걸쳐서 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어를 동원해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허물과 또 자기의 그 죄 없음에 대한 그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에서 또 나를 치려는 자, 악을 행하려는 자, 피 흘리기, 생명을 취함에도 거리낌이 없는 이런 잔인 무도한 자들에 대한 고발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자, 그냥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위험 속에 빠뜨리는 이 무리들이 아주 이렇게 여러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험과 위협과 그런 어려움에 지금 자기가 봉착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 외적인 요소는 너무나 힘들어요. 외적인 요소는 너무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위기, 지금 나의 이런 어려움, 지금 나의 이런 곤궁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와 이해가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아멘. 나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듣고 오늘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삶을 더욱 주님의 말씀에 합한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다윗이 이 원수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나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여기 이제 높이 든다는 것은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안전한 장소.
높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주님 이 땅의 원수들로 하여금 생명을 취하는 이 사람들로 그 손에 나를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그 안전한 곳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기 악을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원문에 보면 헛되고 공허한 무의미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헛되고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고 어떤 일을 실행했을 때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참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돼야지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일이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허무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될 때는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어요. 바로 이 악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취하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하겠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였으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자, 사울 왕에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한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는 오히려 아버지께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윗을 해치려고 할 때 요나단이 그렇게 말을 드릴 때 이 아버지가 사울이 깨닫고 그래 맹세하자 여호와 이름으로. 그런데 나중에 그 맹세를 또 깨서 죽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자,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호시탐탐 한 번, 두 번 노린 게 아니라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생명을 노리는 이 집요함이 이 악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지금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그러면 사울과 또 사울의 이 백성들 부하들 이 군대들이 이 다윗이 잘못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이 잘못과 이 죄에 대해서 요나단이 그런 충고를 했을 때 아버지가 깨닫고 그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그렇게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돌아서서요. 완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걸어가야 구원받을 수가 있고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는데 이 사울을 비롯한 다윗을 생명을 노렸던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의로운 생명의 피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취했기 때문에 그 목숨값을 나중에 이제 대가로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합니다. 4절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여호와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잘못도 죄도 없습니다. 제가 허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돕기 위해서 이제 주님 일어나십시오. 깨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일어나서 주님 살피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5절,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여기 체바우트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체바우트라는 것은 모든 군대, 모든 백성들, 모든 집단들을 이제 아우르는 그런 총체적인 단어가 체바우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군대가 됐든 백성이 됐든 나라가 됐든 그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군사령관으로, 최고 지휘관으로 주님이 지금 이렇게 호칭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자,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 위에, 온 우주의 통치자니까 이 사울이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세상에 왕이 있지만 그 왕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 위에 왕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니 얼마나 강력한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시다. 응?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바이러스 혹은 전쟁, 그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에 참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사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을 행하는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징계하십시오, 심판하십시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지 마소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들을 심판하옵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닙니다. 여기 이제 개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일반 우리가 가축을 집에서 키우는 그런 애완용 개라기보다는 들에 있는 그런 들개 있죠. 개는 사육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친숙해져서 훈련하면 훈련하는 대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들개는 사육이 안 돼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들개의 특징은 뭐냐면 더러운 거, 썩은 짐승들, 또 죽은 시체들, 이렇게 부패한 것들을 먹는 게 이 들개예요. 그래서 자기가 토하고도 또 먹는 그런 게 바로 이 들개란 말이에요. 물론 개도 좀 그렇지만.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우리는 개를 애정스럽고 또 충성스럽게 좀 개를 보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불결한 짐승이고 혐오의 대상이 개, 들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 사울과 지금 이 그의 쫓는 무리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들개 혹은 개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혐오스럽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이런 부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빗대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물어서 돌아온다 하는 말은 이 들개의 특성이 뭐냐면 대낮에는 어두운 토굴 같은 데 이제 머물러 있다가 해가 지면 슬슬 기어 나와 가지고 먹잇감을 찾으면서 배회한다는 그런 이제 뜻으로 점으로 돌아와 들개처럼 이제 울며 성을 두루 다닌다, 이런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아까 이런 들개들이 자기가 먹은 걸 토해낸다 그랬죠. 이렇게 자기들이 토해낸 걸 다시 주워 먹듯이 그들은 악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입술에는 칼이 있으므로 누가 들으리요, 이런 교만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들습니까? 누가 보고 있습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지금 그들을 비웃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빛이 납니까? 하나님이 잠들어 계시고 보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될 겁니다. 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은 똑바로 듣고 계시고 똑바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도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이 땅에 아무리 강력한 힘, 이 땅에 아무리 큰 권세가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요새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시니 어디 무엇을 내가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예배밖에 내가 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안전한 거할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요 행복한 자입니까? 비록 쫓기는 다윗일지라도 하나님만 보면 즐거워, 하나님만 보면 감사해요, 하나님만 보면 예배가 찬양이 끊임없이 주님께 올려지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보이고 아직도 염려에 근심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에 큰 고통이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면 기쁨이 감사가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여러분, 이 헤세드 하나님의 그 자애와 인자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이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영혼들을 주님은 웰컴 환영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로 복 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수들을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신 참된 평안이 우리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들고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자기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자기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죄를 인정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 사울 왕도 우리가 지금 사울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은 사울 왕도 자기의 죄를 이렇게 인정하고 토설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27장에 이제 사울과 군대가 다윗을 이제 추격해서 죽이려고 쫓아올 때 몇 날 며칠을 하면서 이제 잠도 자고 이동도 하고 그럴 때 이 사울 왕이 잠을 자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의 칼을 두고서 자고 있는 거예요. 창을 두고. 그때 이제 다윗과 함께 있는 이 동료가 그 현장에 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다윗과 그 같은 동료만 깨어 있는 거죠. 몰래 와가지고 옆에 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그 아비새인가 그 사람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옆에 창도 있으니까 적어가지고 우리가 찔러 죽입시다.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러고서
옷깃만 살짝 잘라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낮이 돼서 깨어 있을 때 큰 소리로 다윗이 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고 당신의 이런 옷깃만 잘랐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사울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구나 하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다윗이 지금 사위잖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다. 자,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뉘우치는 건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룩한 주님께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제 그 출애굽하기 전 과정 하나님이 이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 재앙 가운데 이 바로 왕이 그 죄를 또 인정하는 게 나와요. 자, 출애굽기 9장 27절 바로 왕이 이제 얘기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보냈느냐? 안 보냈어요. 9번을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 이 재앙을 다 좀 걷어가라고, 그리고 너희들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또 말고 약속하고 또 번복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장자를 심판하는 재앙을 내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난 죄인이야 해도 정말 진실한 회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돌아간다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눈이 열려 천상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스랍들, 천사, 또 이런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히브리 말인데 그 장면을 보고서 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느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 중에 하나가 부싯가지로 제단에서 집은 그 불이 핀 숯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대요.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포합니다.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시몬 베드로가 처음 이제 제자로 아직 부름받기 전이에요. 부름받기 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 점점 바닷가로 내몰리시고 마침 그물을 닦는 이 베드로에게 배를 이제 태우고 조금 띄워달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자 이제 배를 깊은 데로 가자. 왜? 고기를 잡으러. 그때는 환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왜 밤에 고기를 잡느냐? 그때는 그물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마포로 그물을 만들었는데 이 낮에는 다 그게 보인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피해 가서 낮에는 고기를 못 잡아요. 그래서 밤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환한 시간에 베드로한테 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베드로 생각으로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그물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찢어질 정도로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따봉!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죄를 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 베드로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잘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순종도 못했어요. 말씀이 없었다면 깨닫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죄인이지도 알지를 못했어요. 이런 기적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 베드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돌들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요? 가늠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지 않고 뭔가를 쓰면서 생각할 시간을 준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은 자꾸 재촉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추궁합니다. 자, 모세의 법대로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동안 사랑으로 새 계명을 전한 게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또 모세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지금 선포한 대로만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니까 예수님도 처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자, 지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흥분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죄인인데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느냐? 너는 더 큰 죄야.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잘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으로 너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 그렇게 주님 말씀하는데 그게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꽉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게 여러분 왜 부흥이냐?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목말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자각하고 깨닫게 되면 주님 앞에 몸소리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번 회개했다고 100% 완전하게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산다는 건 아니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이 세상 욕망이 나를 끌고 가고 이 세상에 어떤 그 무엇이 내 마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마음 중심에 계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이 마음이 나를 더 크게 사로잡아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잘못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그 은총, 헤세드, 아가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우리가 정결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함으로 이제 옛 습관과 옛 죄성이 아닌 정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의로움 속으로 우리가 걸어감으로 점진적으로 더 향상되고 나아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 과정, 그것이 성화 과정이죠. 거룩함의 과정. 오늘 우리가 다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그 어떤 신학자든 누구가 됐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사탄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똑바로 졌지만 나는 거꾸로 지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죄가 사무치고 자기가 부인하고 주님께 맹세하여 모른다고 하는 이 죄가 그것이 깊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죄가 깊은 자 은혜가 크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깊이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사실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버지에 대한 비유지. 아버지의 그 기다림, 사랑. 내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돌아오기만 해라. 이 아들은 죄를 생각하며 더 이상 나는 아버지로가 아니라 이제 품꾼의 하라로 돌아갑니다. 정말 그랬어요? 나 아들 왔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일꾼으로, 품꾼으로 써달라는 얘기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돌아와서 아들을 포옹하고 입 맞추고 껴안고 옷을 주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대예요. 여러분, 죄를 져서 죄책감에 허덕이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2년 동안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뻔뻔스러웠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고 손 내미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너는 나의 충성스러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어떤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저의 이 죄와 이 허물이 주님의 그 사랑의 헤세드의 손 내미심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주님의 그 헤세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과 허물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속에 여러분이 갇혀 있지 마시고 그거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그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설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그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있어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 거듭난 모습,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는 이 부흥을 다윗처럼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위험과 위협과 도전과 죽음과 같은 이런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주님 죄를 지은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켜져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저희들이 나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이 우리 가정에 교회, 한국교회에 부어지도록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며 이 시편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주님 동행하며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병든 자, 아픈 자, 시험든 자, 어려운 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날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로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의 이 빈 마음들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